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사사기 20장 12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지파, 즉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악행이 어찌 됨이냐라고 하는 그 악행의 이유를 묻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악에 대해서 말하니까 기브아의 불량배를 넘겨주기를 요청했지만 그러나 기브아 사람들이 이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악을 행한 것을 자복하고 돌이키려면 악을 행한 사람을 우리가 적절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13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의 불량배들의 그 악행을 그 말하면서 그들을 넘겨달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죽여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악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죄인을 벌하도록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율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그 악행을 행한 사람들을 벌하도록 이렇게 신명기 13장 15절이나 17장 9절 그리고 19절 등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기브아의 불량배를 넘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베냐민 자손이 13절에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4절에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러니까 잘못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악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넘겨달라고 요청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오히려 전쟁을 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때 그 성읍으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이더라. 그러니까 26,000명에다가 700명을 더한 26,700명이 이제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특별히 이 베냐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 중에서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이 700명의 기브아 주민들이 왼손잡이로 물매를 통해서 적을 공격하는데 그들에게는 조금도 틀림이 없는 아주 정확한 그런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물맷돌을 던지는 자들이 군대에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왼손잡이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 3장 15절에 보면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왼손잡이가 유별나게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700명이 다 왼손잡이로 물매를 던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그러니까 26,700명에 대항하기 위한 이스라엘 군인은 이제 그 칼을 빼는 사람의 수가 40만. 그래서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들레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18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여쭈어서 누가 먼저 앞장서느냐 그랬을 때 유다가 선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전쟁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유다가 앞서 나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쟁의 결과 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행할 때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일을 돕는 것 같고 허락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과의 전쟁에 2차례나 하나님께 여쭈을 때 하나님은 다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이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어지고 지금 18절에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여쭙지만 그러나 이 전쟁의 결과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열왕기상 22장에서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을 하러 갈 때에 이제 하나님께 여쭈어 보니까 이 전쟁을 하러 가라고 허락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합을 전쟁에 보내서 그를 죽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18절에 보면 누가 먼저 싸우러 갈까요? 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유다가 먼저 갈지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이 전쟁의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내보내는 목적이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베냐민의 문제와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 둘 사이에서 특히 베냐민은 자기들이 어떤 이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고 뉘우치는 그런 모습보다는 자기들에게 있는 군사력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고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베냐민보다 군사력이 훨씬 뛰어나니까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 18절에 약간 차이가 있는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께 여쭐 때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리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베냐민과 싸우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군대가 40만 명이고 기본 그 베냐민 사람들의 숫자는 26,700명.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나약한 존재들이니까 군사력을 믿고 전쟁을 결정한 다음에 누가 가느냐를 질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유다를 먼저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전쟁의 결과는 결국 실패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전쟁이 실패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같은 형제들끼리 싸우지 아니하고 서로의 잘못을 시인하고 악을 제거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자기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교만함은 자기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교만함을 부채질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모든 것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여쭙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께 그저 하고 싶어서 여쭙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인가를 여쭙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